예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712장 이쪽입니다. 예스라 3장 1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제 1차 바빌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이미 여호수아 때 줬던 각자의 분깃에 따른 성읍에 살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일곱째 달이 에다니몰입니다. 에다니몰. 그래서 일곱째 달 에다니몰인데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0월과 11월 경이 되어집니다. 이 에다니몰은 가을 절기에 7대 절기 중에 3개 절기가 에다니몰에 있어요. 에다니몰 첫날 이제 나팔절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에다니몰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7월 10일, 에다니몰 10일이 되어지고요. 7월 15일, 에다니몰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하루를 더하죠.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런 그 율법의 날, 그래서 축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에다니몰이 중요해요. 7월이.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7월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 낙성식도 봉헌식도 언제 하냐면 7월 달에 하게 돼요. 에다니몰에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다니몰은 하늘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치는, 휘장이라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찍고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루, 그래서 휘장이 열리는 날, 바로 하늘이 열리는 달이 에다니몰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다니몰 15일부터 초막절을 끝나고 나면 8월, 유대력으로 8월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가 맞춰지고 우기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십시오.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건기였으니까 모든 땅이 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 7월 에다니몰 때 초막절을 들고 나면 그 다음에 8월에 이른비가 내리기, 하늘이 열리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월부터 그 다음 한 1, 2월까지. 그러면서 쭉 이제 우기가 시작하게 되어져서
이 에다니멀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에다니멀을 맞추어서 저희가 에다니멀 특밤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에다니멀 특밤은 이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제 시간이 에다니멀이었던 것처럼 에다니멀 특밤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에다니멀이 되어집니다. 이번 에다니멀에도 매년마다 에다니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도 같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애굽에 묶여있던 것들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하심,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달에 모여서 뭐 할 것인가? 그 다음 보시면 일제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일제이란 말은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각각이 5만 명이 와서 각각의 성소에 살았는데, 에다니멀 7월 달에 일제히 한 사람 같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 에다니멀 특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을 살고 있지만 정말 한 사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고, 그런 꿈을,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2절 같이 읽죠.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들이 왜 모였느냐? 제사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래 그들이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바벨론시킨, 바벨론에서 그 귀환시킨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예배였어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나의 절기를 지키려고 그들을 이제 내보내라, 바로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공동체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우리 한번 3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문맥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면 제단을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졌습니다. 생활도, 삶도 정착되어지 않았고 집도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지금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모이지만, 제사를 모이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원주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제단을 그 위에 세우고, 그러나 이들의 사명은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오고 침략해오고 이럴 수 있지만, 염려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래 그들이 제단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하러 모일 때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돌아왔던 이들이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셨던 예배에 이 일들을 멈출 수 없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을 뺏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코로나라는 걸 통하여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예배의 사명이 있었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들 멈출 수 없다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가장 제사의 기본이 뭐냐면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이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 상번제는 3시에 드리게 되어지고 저녁 상번제는 이제 9시에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이제 오후 3시에 상번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상번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시에 돌아가시고요, 오전 9시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번제 이제 끝난 그 시간 운명하셔서 이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아침에 드려서 저녁까지, 이제 저녁 상번제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상번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한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상번 제물 누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상번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고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기록된 규례대로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된 규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뜻대로, 나 농사하는 자니까 난 농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샤머니즘처럼 내 정성과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갈 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줄 믿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드려지는, 그 성령이 이제 날 이끄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진리라는 것은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란 말은 진실함으로, 진실함.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입니다. 외식이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생각에 다른 데가 있으면 외식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입으로 찬양하지만 내 중심의 찬양이 안 되어지면 외식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찬양. 이 시간 내 겉에, 내 눈과 내 마음의 눈이 함께하는 것, 내 입과 마음의 입이 함께하는 것, 이게 진실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우리 말씀에 어떻게 예배할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실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에 되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배는 멈출 수 없어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항상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항상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서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룩한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배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미리 일찍 오셔서 15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라는 이유는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예배 은혜를 주시는데요, 더러운 그릇에는 은혜가 안 부어져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3일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을 예배 시간에 깨끗이 씻고 깨끗한 그릇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 깨끗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절 끝에 보면 기쁘게,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쁘게 드리셔야 됩니다. 기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쁘게란 뭐예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가 너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예물 드릴 때도,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첫째로 우리는 이제 기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 하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글을 준비해야 되고요.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제 1차 포로 교환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